나라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 긴 재수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끌려가서 13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년의 세월은 혼자 독방에 갇혀서 지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비단자락 들어오지 않고요. 바퀴벌레와 생쥐들이 우글거리는 그 독방에서 9년 동안 힘들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이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체포되어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 거리를 경찰관 2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끌려가면서 긴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저의 식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 윌시가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데 소비했다. 풀려나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하여라. 너희 공동체에 편지를 써보내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결심했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놓쳐버리기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보련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담아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써보내라. 그렇게 주신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적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독방에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그는 또다시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말씀은 주시는데, 말씀을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셨는데 정작 써보낼 종이가 한 장이 그 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800일을 베고 누웠는데 독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물품이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아마 베트남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에 농촌에 가면 얇은 습자지로 달력들 있잖아요. 그 누렇게 색이 바른 달력이 벽에 걸려 있더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늘이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뜯어내서 앞뒤로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공동체에 그것을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매일 달력 뒷면에 깨알처럼 써서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마치 큐티 나눔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었겠죠. 그것이 책으로 묶어져서 발간이 되었고요. 3권의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지금 이 순간을 살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사도 바울로,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베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한 번 풀려나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했고 11명은 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마지막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전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한 번 갇히면 풀려날 수 없는, 황제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정치, 종교 사범들이 갇히는 천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여건이었는지 한 번 갇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년에서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간다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섬은 대부분이 바위로 덮여 있어서 땔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고 열기를 받은 바위가 내뿜는 그 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워서 살기가 어려웠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는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AD 94년경, 그러니까 94년 플러스 1년 마이너스 1년 정도 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교인들과 함께 AD 60년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까지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며 주의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5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지요. 그때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전역에 신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다 굴복해서 황제 숭배를 하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유를 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끌려가서 황제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 신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회유를 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었던 그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갇혔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그의 생을 그곳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3세기 말의 문헌이죠. 빅토리아누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3세기 말의 문헌이 남아있는데 그 문헌을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 복역하는 중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 간단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는 돌로 거의 모든 건축과 도로를 포장할 정도로 수많은 석자재를 건축자재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가 갇혀 있었던 반모섬에는 아주 좋은 석재질이 나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끌려가서 하루 종일 돌을 깨고 날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상력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저는 목포교도소 바로 그 옆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교도소, 제가 학교 가면 교도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수복 입고 석강산에 가서 돌깨로 가고 오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끌려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상력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상상이 가능할까요?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321년에 주일이 휴일로 공표가 되었으니까 아마 AD 94년경에는 그도 끌려가서 그렇게 복역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돌을 깨다 보니 우리 군대에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훈련 나가면 점심이 배달됩니다. 아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이 그곳에 배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는 제 신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이쪽에서 식사할 때 저는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릴 테니 이곳에서 제 신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간수의 허락을 받아서 혼자서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무너지고 있는 교회, 연약해지고 있는 교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전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애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하고 암울한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비춰오자 전혀 다른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목회가 참 힘들다. 또 지난주까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시달리다 오신 목사님들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오늘 박영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또 우리 사역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 밤모섬에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해가고 있는 교인들 왜 그렇게 교회 와서 속을 썩힐까요? 밖에서 자기들도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어서 생겨나는 일들 아닐까요? 매주 우리가 인도하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하늘에 빛비침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 전혀 다른 삶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비춰갔답니다. 독방에 갇혀서 창문도 없이 우글거리는 바퀴벌레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간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지금 삶은 어려운데 내 환경은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결정하신답니다.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답니다. 그분은 현재의 관점에서 오늘 여기에서 과거를 보시는 분이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시제를 이야기할 때면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시제 순서를 따라서 표현하고 있더군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지요.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시제가 달라질까 하고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더군요.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알았다고 한다면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시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유일하게 당시의 시제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방도, 지금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옛적에 계셨던 하나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웃어지지 않는 그때 그 애로움, 저 사람들은 좋다고 막 웃고 있는데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웃고 있을 때 혼자서 클래스 한쪽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이 땅에 와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부모님 편찮으시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사건 앞에서는 누구나 한 번씩 다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계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도 현재도 계시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시간, 모든 것이 꼬이는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나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역사하실 분,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양은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찬송가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 멀리 멀리 갔더니 가사는 그런 가사를 가진 찬송은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찬송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일리엄 피셔가 만든 I'm trusting Lord in thee 라고 하는 제목의 곡조에다가 베이량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거기에 한국인들을 위해서 가사를 붙여 만든 찬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이량 선교사는 1890년 12월 18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오후에 조선으로 바로 달려올 만큼, 선교사로 달려올 만큼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2달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 9월 달에 부산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부산진교회, 영서영교회, 지금 초량교회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최초로 부산에 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부산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뭐 예의를 차린다고 하지 노크를 언제 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어 젖히고요.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왔다 오는 키 크다 하면서 다리를 만져보고 어느 때는 코를 만져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느 면으로 보면 무례하기까지 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초기의 삶이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딸 낸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낸시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의 일기에는 그렇게 적고 있더군요. 베어드 선교사는 한 해에 7개월 이상을 순회 전도여행을 다닐 만큼, 근데 그 당시 풍토병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과 여성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지리산에 별장을 지은 이유도 천연두가 창궐하고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풍토병에 연약한 가족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밀양과 경주와 울산과 대구와 경주와 안동까지 순회여행을 가졌답니다. 언젠가 안동 지역에서 순회 전도여행 중에 집에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온 연락원이 있었습니다. 딸 낸시가 아프다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을 집필하다가 그때 일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환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다. 허공을 호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나는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잠자는 시간인 밤 8시경에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편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의 아이가 당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저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1894년 5월 달에 낸시는 그렇게 2살을 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미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살릴 수 있는 뇌수막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다 뇌수막염 주사 맞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큰 슬픔 중에도 지금 선교단원들이 계속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 죽었다고 장례 끝났는데 그냥 무작정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갖고 하루를 안위하고 지낸 다음에 여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여행 중이어서 내가 가서 마무리하고 올게 하고서 사모님을 혼자 두고서 다시 안동 쪽에 있는 선교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떠났답니다. 혼자 남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은 태평양 건너 저기 멀리 미국 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낸시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 15일 후에 돌아올지 한 달 후에 돌아올지 모르는 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애롭게 남아서 하루 종일 눈물로 보내다가 쓴 찬송시가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아무래도 찬양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당신들에게도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조선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쓴 찬송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에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그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장래에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 손에 붙들리면 살 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부부는 오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 오후에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올 만큼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초기 영남 내지 선교에 초석을 놓았고 나중에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인해서 그가 북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평양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숭실 전문학교를 세우지요. 숭실 전문학교하고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 전신이었던 평양 조선 장로의 신학교, 그 신학교하고는 바로 벽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름 살펴보면 그분은 여기서도 교수를 했고 여기서도 교수를 했고, 저희 학교의 설립자였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마포 삼열 선교사도 저희 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쪽에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교육에 초석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선교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장로교 선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선교사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 보고를 보낸 선교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많은 선교 보고를 보냈던 선교사가 1917년이 되면 선교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기록을 보다가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서 이분이 안식년이었나? 안식년 아니었습니다. 평양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917년에는 아팠나? 왜 이렇게 선교 보고가 하나도 없지? 하고서 추적을 해보니까 1914년도에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암이 발병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미국 땅으로 치료차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사역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아내가 암투병 치료를 위해서 가고 있지만 아내와 함께 갈 수 없고 베어드 선교사는 평양 땅에 남았고 혼자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지만 암은 전신에 퍼졌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긴 여행이 무리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거의 그때 당시 40일 정도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징기스칸의 배에 몸을 싣고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내 몸뚱이를 조선을 위해서 주고 싶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 6월 9일에 5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기록을 보니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예 쓰러져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지냈답니다. 상상해 보면 그런 이야기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내의 사진을 보고 울면서 아내가 만든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찬송가에 아시는 것처럼 왼쪽은 작사자고 오른쪽은 작곡자잖아요. 그걸 보면 1895년 베어드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이 노래를 작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4년에 사랑하는 딸 낸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면서 딸을 떠나보내고 외로운 가운데 몸을 떨면서 1895년에 이 찬송가들을 만든 것입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한국말을 잘한 사람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들을 함께 부르고 또 불렀겠지요. 부르다가 아내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섰던 것처럼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도 그렇게 누워서 그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부르다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1918년도부터 다시 힘있게 사역하다가 1931년에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먼저 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그도 돌아갑니다.
그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담은 것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찬송 가사입니다.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늘에 비춰오는 놀라운 빛을 받게 하여 찬송하며 나아갔고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은 일어섭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지요. 인생이 끝나가고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 없음의 상황, 미래 없음의 상황,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아포리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설교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끝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예 사도 요한을, 지금 판모섬에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을, 그 예배자를 끌고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에 둘러싸여 수많은 먼저간 성도들과 12사도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광경으로, 예배 자리로 그를 초대해 올라갑니다. 그것이 4장의 기록이고 5장의 기록이잖아요. 거기에는 보니 먼저간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먼저간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거기 계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아예 이 땅의 예배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를 끌어당겨서 아예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끌어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니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립니다. 언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이 말씀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이 빛비춤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좋은 시설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 성도들이 수천이 없어서 어려워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려워졌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았을 때 교회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민교회 상황도 어렵고 한국교회 상황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때는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교회다 망쳐놓고 교회 어렵다고 자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우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에 주셨던 음성이 뭔지 아느냐? 엄살 부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 한 번도 드릴 수 없었던, 우리 코로나 때 잠시 경험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 엄살 부리지 말아야 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않을 때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섰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였는데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서 시방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면서 보았던
정말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넘쳐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미의 참모습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감격하며 엎드려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표현은 당시에 황제에게만, 황제급 이상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지금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 가운데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다음 주에 주일날 이 교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전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BCUS에 사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아프리카, 동남아 선교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처음 그곳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면서 목사님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주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처음 선교지가 열리는 그런 곳이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가장 무덥다는 4월에 교인들과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저희 학교 채플에서 화요일날 설교를 하셨고, 그날 저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요. 그때 제가 연구학계여서 4월 말까지 그 집필하는 책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가기 위해서 5월 달에 미국을 가는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미국에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주일날 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한밤중에 왔습니다. 밤 2시 정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밖에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예배 3시간 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는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2년여간의 어려움의 기간 부목사님이 교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잘 이겨가고 있다가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으면서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모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전주에는 거의 물리적인 예배 시간이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주 가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끙끙대고 있는데 설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이때 찬송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쫙 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데 저는 한 시를 읽다가 그것도 동시를 읽다가 설교가 쫙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시입니다. 할머니, 큰방 벽에 걸린 시계가 찬다. 그냥 놔둬라. 좀 쉬고로. 지는 언제 쉬어보겠노? 할머니는 시간 어떻게 알려고 그러노?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모내기 하소, 콩 심으소, 장 담그소, 김장하소, 팥죽 끓이소. 하늘에 걸린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살았는기라.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그렇습니다. 1세기 어둡고 캄캄했던 시간에 교회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까지 그 여파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웠던가요? 속이 새까맣게 목회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흩어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한국에서도 어떤 시골 교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 다 가르쳤지만 그것 사용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서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그것 집집마다 가서 문고리에다 걸어주고 그 설교문 읽는 걸로 예배를 대신해야 했던 기막힌 친구 목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혹독한 유배지에 갇혀서 무너져 내리는 교회 소식을 들으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말씀,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 봉독하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없으면 이 앞에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뒤에 것이 죽게 되면 앞에 것도 함께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정열,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성도들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열정,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내 모든 사역이 죽는다. 교회가 죽는다. 바로 첫사랑의 정열, 처음 행위,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때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 어려움 때 사역이 살아나는 비결, 내가 아무리 나이가 지나가고 오래 살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첫사랑의 정열로 불타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던 만큼 오늘 우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를 이어갑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 세대도 여전히 교회는 영광스럽게 한국교회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이민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육과 병원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민족을 깨웠던 그 사역, 지난 2세기 동안 감당했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는 신학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랍니다.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죄송하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비결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다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지금 첫사랑 데리고 살면서 첫사랑에게 매일 시달리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첫사랑 떠나보냈으나 사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표정 관리하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첫사랑 떠나보내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이 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정렬이 뭐랍니까?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장교는
사병보다 훨씬 군대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주말이면 서울에도 종종 도망 나왔고요. 책도 사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한번 나오려고 하면 하루에 버스가 부대에서 그 시외버스 타는 곳까지 중심가인 사창리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거기까지 나오는데 1시간이 걸어서 나와야겠습니다. 버스 기다리면 차라리 걸어서 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마장동 버스터미널로 나오는 버스를 타면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헌병초소를 5군데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헌병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이바 쓰고 차그닥 하면서 다가오면서 딱 거수격리한 다음에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휴가증, 갖고 있는 휴가증을 딱 꺼내줍니다. 휴가증 그거 가짜입니다. 장교들 늘 하는 짓이죠. 후배 인사장교가 있어서, 인사장교하는 후배가 있어서, 야, 휴가증 몇 장 보내라. 그리고, 야, 이번 달 비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갖고, 뭐 생년월일을 뭐 이렇게 쓰는 데다가 앞에다 붙이고 중간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매월마다 이게 비번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병에게 딱 건네주고서 가슴이 초록초록 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내려가서 딱 전화 다이얼만 돌려서 2799 부대 김은용 중이 휴가 중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게 가짜라는 게 바로 들통나니까요. 물론 저는 쫓겨가서 그 다음날 다시 부대에 쫓겨가갖고 그 다음날 대대장한테 좀 혼 좀 나겠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잘 다녀오십시오. 2번째 통과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를 통과하고 나면 마장동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강남으로 가는 바로 버스를 탑니다. 바로 버스가 오면 40분, 기다렸다 타면 1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 잘 지금 재고 계시죠? 5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 티켓을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가지만 없을 때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까지 가면 3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난 거 알고 계시죠? 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교제하던 아가씨가 전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데이트하러 내려간 겁니다. 근데 무슨 일 생겼다고 1시간 만나주더니 쪼르르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8시간을 터덜터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멀었을까요? 하나도 안 멀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또 1시간 만나준다고 한다면 왕복 16시간 또 달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쏟은 게 아까워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멀어도, 길이 험해도 갈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 그 사랑의 정열로 불타고 있는 그 가슴, 그것이 해법이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셨던 영혼들, 우리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그들을 껴안으랍니다. 교회를 껴안고 사역을 껴안고 성도들을 껴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은 누구나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설렘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농업전문학교를 나온 게 중퇴한계 최종학력이었던 고재종 시인, 참 의식 있는 시를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분이지요. 첫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풀어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시인의 상상력은 지금 논송이가 나무에 내려앉은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을 만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첫사랑과 연결합니다.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갈 그 첫사랑. 많은 것에 부딪혀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녹아내릴 그 첫사랑. 그런데 눈송이가 나무에 내려앉아 눈꽃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첫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피워내는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그렇게 애써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병치시키면서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휙 날아갈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열로 불타고 있는 그는 결국 황홀한 눈꽃을 피워낸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눈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첫사랑을 통해서 피워낸 그 아름다운 눈꽃을 고재종 시인은 첫사랑의 정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맺어지는 아름다운 꽃송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이런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세워졌답니다. 하지만 그 정열이 희미해지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정열이 결국 식어버린 곳에 교회는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겼지만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요한은 원망했을까요? 방황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그의 가슴에 먼저 채우고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그가 일어섭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았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들어줄 성도들이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반투아니 종이에다가 그 빛바랜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같이 써보내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어서 대신 써보냅니다. 그것이 요한 1서고 요한 2서고 요한 3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접히는 시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라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노라. 그 때문에 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노래를 불렀었노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의 노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래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AD 96년 철통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적에 의해서 갑자기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임 황제가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전임 황제가 못된 짓을 했는지 그가 가두었던 정치 종교 사범들 다 풀어줘라. 그래서 밤모섬에서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풀려납니다. 건강이 많이 노쇠해서 다른 교회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노년을 보내다가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죠. 조기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백발이 성성한 요한은 기력이 쇠하여 다른 도시에 갈 수가 없어 늘 주일이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디모데마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서 노 사도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광경을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랑하는 제자가 백발이 성성해서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강단에 오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그런 당부를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의 설교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설교 좀 1시간 넘게 2시간도 좋습니다.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기대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교인들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달려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했던 설교 말고요, 이제 새로운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그의 설교는 짧아졌고 그의 설교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으나 그 설교는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한 교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다가 신호등을 받고 스탑사인에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제 오른편에 육중한 붉은 벽돌로 된 교회 건물이 육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1시 반 정도였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12시나 12시 반쯤 예배가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 한참 교인들로 북적대고 있을 상황인데 교회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25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하는 마지막 달 2007년도 12월 달에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25년 목회하면서 집회 강사를 다 장로님들이 선정했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한번 선정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해서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교회 교사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그 교사 세미나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4일 동안 정말 피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교인들과 함께 울면서 찬양했고 결단하는 찬송을 불렀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참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켰고 그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25년 동안 교회를 잘 돌보아서 참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총회장 지낸 그 어른에게 목회학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후임 목사가 와서 제 1년 후배인 목사님이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특세를 한 주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새벽 부흥회를 한 주간 또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좋은 교인들 다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하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권사님들만 몇 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 1시 좀 넘은 시간에 교회에 그렇게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 주제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당시 찬양이 참 많이 불려지고 있었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교회는 그 찬양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을 저와 함께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울면서 기도하던 또 찬양하던 교인들의 모습이 내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짧은 시간 빨간 신호등 앞에 스탑에 서 있으면서 저는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옛 노래를 다시 꺼내 부르면서 저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결국 그 후임 젊은 목사님은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와서 지금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여도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회복시키고 병든 성도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여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내 가슴 속에 그 처음 사랑,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처음 세례받았을 때, 그때 감격이 내 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심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게서 촛대를 옮길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어렵고 그 답답하고 그 막막하고 그 외롭고 그 힘들었던 시간에도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라.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들려주신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여 좋으면 족하겠나이다. 그것을 욕심내며 이제까지도 달려왔듯이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때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으로 젊은 가슴들을 덮었고 민족의 가슴을 덮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들이 되뇌이며 우리도 이 어려움의 때를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처음 안수 받았을 때, 처음 세례 받았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뛰며 눈물로 예배했던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벌떡벌떡 일어나 사역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